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아들의 그녀를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룻기 1장은 이걸 보니까 그 룻과 나오미는 출신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각 지역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지역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 반성 땅에도 구리고개, 공치고개, 떡보, 고유의 지명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있지만은 다 그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떡보라는 그 이름은 저도 방송 가서 알게 되는데 우리 창촌구락에서 답천리 저수 있는 우리 반성천의 큰 천이 바로 떡보입니다. 왜 떡보냐면 떡장수가 지나가다가 죽었다고 해서 떡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가면 야식고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산에서 답천에서 저수지 올라가면 그게 바로 우리 일반성 사람들은 야식고리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여우가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여우고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또한 냉정, 정말의 우물인데 찬 우물이 이런 냉정이 있는 마을, 우리 본가에 금사면 금사면 가도 냉정이 있습니다. 찬 우물이라는 우물정자입니다. 그게 참 우물이라는 뜻인데 저는 부산은 그게 냉정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냉정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서울도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그 냉정은 거의 있습니다. 바로 찬 우물에 있는 곳이 바로 냉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떡집은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물론 비옥한 땅에도 흉년이 들고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암시하는 것은 잘 나가는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몸이 나빠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모님 가정, 근사님 가정도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남의 가정도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암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암에 걸려도 바로 곧 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당내에 치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친께서도 암으로 투병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견디다가 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팔이 부러져도 이것은 당장 시료가 아파도 통증이 찾아오지만 곧 죽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타격에 미치면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IMF라는 것을 그런 실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 신문지나 방송을 통하여 이 IMF 때문에 잘 나가던 중견기업 사장님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집 압류가 들어오고 은행에서 채권당이 법적 조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집도 팔고 고급 승용차도 팔고 자기 자녀들 심지어 학원 보내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지하 새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래도 좀 신사합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참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타격이 오면 자기 직접적인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참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잘 모릅니다. 나오미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떡집에서 늘 풍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조금 흉년이 들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으니까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나오미와 룻,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룻기 1장 1절 우리 영연행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취하던 때 그 땅에 풍년이 되리라. 누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때는 바로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사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냐 하면 우리 사사기 우리 21장 25절 바로 앞에 있죠. 우리 종원사님 한번 찾아서 한번 똑똑히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아멘.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은 아주 신사적인 좋은 표현입니다. 좀 좋은 표현이지만 안 좋게 말하면 바로 사사시대는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고 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렇게 속된 말을 표현하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참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끔찍합니다.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첩을 거느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을 살인해도 12토만을 내어서 그렇게 살인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끔찍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를 보더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삭막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이렇게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니까 이 나오미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로서 문제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합니다. 베들레헴보다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그렇게 삽니다. 나오미도 보기에는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이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모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모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그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1장에 또 3절에서 5절 보니까 거의 한 10년 사이에 두 아들을 죽고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렇게 가정 남자들을 씨를 말리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한 지방이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버리고 모압 집을 간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보다는 이방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갔습니다. 교회보다는 세상 나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 망하고 나서는 나오미는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즉 말해서 자기 스스로 왜 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 한번 찾아서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 아멘. 예, 망했는지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때는 죽는 것이 바로 자연사 이거니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직무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렇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죽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인간도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아이템을 좋은 사업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성공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참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점점 열과 서희가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40년, 50년 전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만나면 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기도 비슷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참 지금은 조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김 장모님 참 늘 저한테 요양원 가기 전에 이런 기도의 응답 때문에 산기도 기도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가 있으면 한때 우리 구역으로 섬겼던 공경영 권사님도 이렇게 늘 기도의 답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만날 때도 늘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허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광경을 저도 목도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연세 드신 기성세대들도 이제는 뭐 헌신이라는 단어, 봉사라는 단어, 고생이라는 단어 다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다 헌신 안 하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뜻과의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룻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결단은 16절에 우리 빨리 찾아보는 우리 한민에게 오늘 룻기 1장 16절 한번 공독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16절을 보니까 우리 한명이 공개했지만 룻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 모시는 것을 바로 생명을 걸었다고 또 1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도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나머지는 실패했지만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룻이라는 진정한 며느리를 얻는 그런 축복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쫄딱 마음 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멋있게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니까 쫄딱 맹해도 그 어떤 모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회복,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나오미의 축복은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마탄 남자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참 이 나오미가 가장 유력자 집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대
개론을 하였습니다. 계대개는 이 말은 행사치수제, 즉 말해서 자기 가정에서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를 대신하여서 그 밑에 신용생의 바톤에 이어 재현하는 것이 바로 행사치수제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줄을 알았더만은 제 성경에 의하니까 처자와 대하면서 형부, 그래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제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려시대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처제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행사치수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오미의 네 번째 축복은 보아스와 루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입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에서 출생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 인생의 대단한 역전극을 펼쳐집니다. 이거는 드라마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런 인생의 역전성이 찾아옵니다. 이런 역전성은 아무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역전성이 나오미 집안에 임하고 룻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도 끝이 나야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흔히들 스포 중에서 야구 경기가 우리 인생의 경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회 말 투 아웃 이후에 야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쓰나미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참 내일 패망할 같아도 조그만 희망,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때는 오늘 본문 22절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볼이 추수할 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볼이 추수할 때라는 그 낱말은 바로 먹을 것이 있고 굶지는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예배해 두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니까 떡집에 가니까 다시 볼이 추수가 되고 먹을 것이 있고 풍요가 되고 다 이제는 농사철을 지나서 볼이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도 나미처럼 똑같이 누구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